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찬양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자리이지 않습니까? 처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또 찬양까지 하게 부탁을 좀 했는데 또 능력이 된 것 같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각각의 자매와 형제가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 같다라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소망이 되고 또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강의 어느 정도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을 받는 방법, 그것도 다른 말로 칭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의 삶,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성화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나누어 보면 1장부터 8장까지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그 하나의 예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합쳐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구원을 받는 방법,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편의상 우리가 성화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확히 말했을 때 구원을 받는 자가 보여야 되는 이 성화에 대한 삶, 그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의 13절까지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14절부터는 그 바울의 어떤 선교사의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한 얘기와 문안 인사로 로마서가 마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칭의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를 칭의라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성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기 그 전까지는 계속 성화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로마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었는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12장부터 15장까지의 요약을 해보면 권세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함으로 그 권세자들을 대하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용납하고 받아줌으로 하나 되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즉 성화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빚어가고 지금도 계시는 겁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부모의 관계도 있고
또 연인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리더와의 관계, 이렇게 있겠죠. 이 관계들은 솔직히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입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성화를 거부하겠다? 그런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화와 이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고 성화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관계로 우리를 다뤄가시곤 합니다. 혹은 또 연인과의 관계, 이 남녀의 문제를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걸 보곤 합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면 이 부모의 관계도 있지만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또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또 넘어서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의 공동체에서의 어떤 리더와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다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하셨고 또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관계들을 혈과 육의 관계로 본다면,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만 보신다면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여러분에게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어찌 보면 매일매일 그 자리를 맴돈다. 이거 어떻게 해결되는 거지? 맴돈다라는 느낌들을 여러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직장을 옮깁니다. 근데 직장을 옮기고 바로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똑같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직장에서도 밖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는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도 연관이 있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공통점이라는 게 발견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 문제,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 것이죠.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걸 분별력이라고 제가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려고 사람과의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의 문제 안에서 상대방의만의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진 않으십니까? 저 사람이 문제야. 그런데 대부분의 관계 안에서 일방적인 관계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의 문제가 있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분별력과 이 원칙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저 사람이 문제야 라는 것에서 넘어서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구나, 나에게도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을 때 어떡합니까? 그때 그것을 이렇게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문제를 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비로소 관계를 통해, 문제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많은 거죠. 평소에는 깔끔한 옷 입고 화장하고 괜찮은 겁니다. 말끔합니다. 나이스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그 관계의 문제가 없었을 땐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럴 때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만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었다. 사람들은 강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약함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모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 이런 영적 원리를 알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잘못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려고 너를 보내주셨어. 너를 도구 삼으신 거야. 이렇게 그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혼자 영적이고 혼자 우월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자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자신의 영적인 우월함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은 하나님의 도구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정이라면 어떨까요?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그것이 교회라면 어떨까요? 잘 돌아가겠습니까? 교회가 잘 돌아갈까요? 가정이 잘 돌아갈까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한테 너는 내 도구일 뿐이야, 나를 훈련시킨 도구일 뿐이야 하면서 혼자 우월감을 느낀다면, 그래서 두 번째 안목이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이 너머에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가 나를 빚기 위해 보내주신 어떤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그와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난주일 말씀이 그랬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기다려 주어야 하고 서로 받으라, 수용해라, 포용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서로 받으라는 말은 하나 되라는 말입니다. 연합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에 나오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오늘 로마서 15장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다 읽지는 않고요. 8절의 부분만 여러분이 한번 잘 보이시나요? 내용이 좀 많아서 포인트가 좀 작은데 한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노란색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할례의 종이 되셨다는 것은, 할례는 누가 합니까? 유대인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 되셨고 또 유대인을 섬기러 오셨다, 종이 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로 봤을 때 유대인은 하나님을 계속 떠나고 배반하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유대인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 다음 구절의 8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조상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복의 통로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직업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래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만한 근거가 아브라함에게는 없는 거죠.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을 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그 복이 그를 통하여서 흘러나가기를 원하신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끝이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계속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의 언약이 대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의 민족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겁니까?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구원하기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방인을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을 위해 왔다라고 얘기하죠. 왜 유대인을 위해 오셨냐면 유대인이 복을 받고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다른 민족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그리고 28절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 번 약속을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랑 이 약속하고 누구랑은 저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 하나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 지금도 기억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만 하나님 구원하시는 건가?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다른 말로 관계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유대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다시 그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어떤 무리가 돌아왔겠죠?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또 그 연합함으로 또 다른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관계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빚어가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그 사람들을 도구만 삼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과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관계가 확장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믿는 남녀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들이 싸우고 반목하고 문제가 있지만 연합하고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관계들을 그 가정에게 붙이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붙겠습니까? 안 붙죠. 붙을 것도 떨어져 나가겠죠. 근데 그들이 연합했을 때 관계들이 붙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한 가정이 돌아올 수도 있죠. 또 한 민족이 돌아올 수 있죠. 그 가정에게 민족들을 붙여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영향력이 되는 사람이 될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될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선 불신자들이 이 시기에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관계들이 그 관계를 통해 또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온 민족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꿈, 비전, 그런 소망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 안에서 소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내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됐어. 혼자 잘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름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구나. 관계의 복을 주셨구나. 내 안에 이런 좋은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모순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복이 왔으면 그 복이 내 복이야 라고 머물고 고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들어오셨습니까? 그거의 일부분을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달란트를 갖고 계세요? 그것을 기부하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일들 가운데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왜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갖고 있으면 고이는 것이고 썩는 겁니다. 자동차는 들어오는 흡기의 공기를 빨아들이고 또 그것을 연소시켜서 배기로 내보내는 거죠. 자동차에 배기구를 막아버리면 자동차는 안 가는 것처럼 우리가 먹지만 뒤로 내보내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복이 들어왔으면 그 복을 나를 이롭게 하는 곳에 쓰기도 하지만 그것을 흘려보내야지만 또 다른 복이 들어오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유효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제멋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셨을까요? 우리를 포기하고 내다 버리셨을까요?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지 않았겠죠. 그랬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했었을 때, 저주하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 불가능해.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 이 말씀은 내가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 중에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대상에게까지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어야 되고 소망을 두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죄인된 인간은 기대하기보다는 낙심하고요, 소망을 갖기보다는 절망을 갖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간이 이 세상적으로 자꾸 나약한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능성을 보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건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소망을 주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 활동들이 있으세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세요? 소망을 두고 계세요? 내 자신에게서라도. 그러면 그건 내가 기특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신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뛰어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나는 안 돼, 저 사람 불가능해 라고 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가능해 라고 바라보는 눈,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는 것. 그 영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나는 안 돼, 난 불가능해, 그런 사람이 계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소망을 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도하다 지쳤다. 불가능해. 여러분도 그랬어요. 누가 봤을 때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소망하고 있었고, 누군가 그 소망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는 그 소망의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정말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그것이 가능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소망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살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거든요. 여러 단어가 있지만. 근데 이 카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카살이라는 단어는 어리석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그리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참 한심해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 편에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소망을 걸고 계세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안목을 우리도 갖게 되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을 말하죠.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으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설교를 듣고요, 며칠을 못 간다라고 할 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고도요, 내가 며칠 전에 설교한 게 뭐지? 기억 못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계속 기억되기를 위해서 월요일, 화요일 말씀을 읽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믿음이 그 자체이시고 소망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안목으로 정상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성숙하여서 또 여러분이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나와 마음이 안 맞는 그 사람과 하나 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성화의 목표는요,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성화의 시작은 칭의로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수용하고 받아주는 걸로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성화의 중간 단계가 하나됨입니다. 성화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어요. 관계의 확장이 있는 거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한 개인이 되시고 베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유효함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 많은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할 분은 찬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을 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을 갖고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그 하찮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안목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연합되고 하나 되게 원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로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용납하신 주님, 그 마음 알아 나도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함께 한 번만 들겠습니다. 항복하는 표시입니다. 내 의지로 기도하지 마세요. 내 힘과 지성과 이성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합리성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맡겼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계심에 감사하고 또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소망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결단하며 내 몸을 복종시키고 나가겠습니다. 이 결단 앞에 주님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성령님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말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또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주간을 또 준비하면서 또 부활을 준비하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고 또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예배자들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